속담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자식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록과 전설에 의하면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이었지만 이 바울이 세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애틋하고 소중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이 자식과도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도 자식을 키워서 여러분 알지만 다 애틋하고 다 소중하긴 하지만 눈이 더 가는 그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의 기록들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 자신의 계획에 의해서 방문했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갔던 도시가 아니었고, 그곳에서 여러분 바울이 곤욕을 당하잖아요. 어떤 곤욕을 당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를 고쳐준 대가로 심하게 매를 맞고 투옥당하는 일을 겪고 나서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진을 주셔서 그때 그 감옥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장이 이거 나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결할 때에 바울이 그의 자진을 막고 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기억은 아마 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끔찍하게 생각했던지 말씀에 기록이 나와 있어요. 눈이 따라가 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대요. 자, 그럼 그게 뭔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사역을 할 때 얼마든지 자기가 세워놨던 그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었지만 원칙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방문하는 도시에서 천막 짓는 일, 그러니까 영어로 텐트 메이커, 자비량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천막 짓는 일로 자기 벌이를 하면서 그 일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도는 풍족하든 궁핍하든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14절에서 16절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하고 그곳에 한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 자기 원칙은 자비량이었는데 바울의 사역비를 후원해 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동일하게 사역비를 후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각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해요.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했으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그들은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와 같이 뭐하라 그래요? 백권사님?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그 애틋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안에 설 것을 소망을 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에게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운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나 여러분 후원비를 줍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한 간곡한 소망이 첫 번째 뭐였냐면은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은 전쟁 중에 이제 고대나 현대 전쟁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군사들이 어떻게 싸웠냐면은 뭐 숨어서 총질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예? 기습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렬로 쫙 서서 칼 들고 싸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라고 하는 말은 전쟁 중에 다가오는 적을 막기 위해 진지를 굳게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쓰던 용어가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왜 썼냐면 자신의 삶과 신앙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서 있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도 살아갈 수 없고,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가치관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정병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속의 가치관 앞에서 그들 스스로 대호를 정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그러잖아요. 예? 주 안에 서라. 오직 주님만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세워주실 수 있고 주님이 영원히 서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약한 형세를 갖고 있는 신앙인이라 해도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뭐라 그래요? 1절 끝에 주 안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굳건히 대오를 정렬하고 주님 안에서 서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자세, 태도를 2절에서 권고해요.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하래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자, 앞에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서라라고 얘기했는데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참 읽어나가기 좀 힘든 그런 인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여자 성도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잘 해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마 서로 자기 열심대로 아마 힘을 쓰다 보니까 부딪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이 두 사람에게 각각 권하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너희들 좀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어느 쪽이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잖아요.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생각을 가지라 하지 않고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개라 그랬죠. 개. 기억하세요, 백권사님? 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을 대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하거나 3장 19절 말씀처럼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나눴어요. 너희 마침은 멸망이요 너희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이 여러분 신전을 만들어 놓고 했던 일이 여러분 음란한 일들이었다 그랬잖아요. 몸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요, 난잡한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습속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는 유오디아나 순두개가 그런 사조에 밀려 있었다면 분명히 3장 2절의 말씀이나 19절 말씀을 가지고 권고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아마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의 열정이 지나쳐서 자기 신앙마저도 돌볼 수 없는 마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른 것 같습니다. 제가 2020년에 교회를 딱 개척을 하고 그때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이 개척합시다 그랬던 권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꼭 이랬던 것 같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자기 열심이 대단했던 분이에요. 자기가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자기 열심대로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해 저거 해 하다가 결국 한 분이 개척 멤버에서 빠지게 됐어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정말 생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당하죠.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열정이 지나친 나머지 신앙 밖에 있는 것처럼, 예수 밖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분열하고 화합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한순간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도 어느새 병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여러분 그 의가 같은 마음을 깨뜨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이 두 여인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는 게 3절에 나와요. 3절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누구에게? 내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내게 구하노니.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분열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문을 박차고 나와서 가서 어떻게 책망을 하든지 뜯어 말려주든지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부탁하는 게 누굽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구하노니. 예? 이 사람의 삶과 신앙 이력이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야, 직분자를 세우자. 장로를 세워야 된대. 안수집사를 세워야 된대. 권사를 세워야 된대. 그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좋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기대에 여러분 부합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의 어떤 운명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고 하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말입니다. 이 무명의
그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인물이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분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멍에를 같이 한 내게 뭘 구했습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 누구 계세요? 눈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말합니다. 분열하고 있었던.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멍에를 갖추면 무명의 헌신자에게 저 두 여인이 싸우니까 그러지 말라고 도와줄 것을 부탁한 거예요. 고대에는 여러분 전쟁할 때 양 진영의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싸웠어요. 그걸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현대에서 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는 그거 안 좋아하지만 미식 축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랑받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미식 축구에 딱 보면 상대 팀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팔짱을 같이 끼고 이걸 스크럼을 짠다 그러거든요. 같이 나가는 그런 모양의 형세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게 전쟁의 어떤 군인들의 이 대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에 나와 함께 뭐 했대요? 힘썼대요. 네? 바울과 함께 여러분 어땠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바울의 사역도 논의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쓴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두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뭔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탄이 시험을 했겠죠. 서로 속이 상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버리시지 않았어요. 자, 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그 다음에 글레멘드라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포함해서 글레멘드 그 다음에 동역자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대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대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3절 끝에 바울이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발 같은 마음을 품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해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권면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서라 그랬어요. 그죠? 두 번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빗대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세 번째 4절 보세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래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예?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이 어찌 됐건 항상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게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불과 4장밖에 여러분 안 되는 짧은 서신이지만 기쁨이나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어느 때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보면 항상. 여러분 주님 안에 서서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바울이 지금 권면했던 첫 번째 권면은 주 안에 서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서로 어떻게 해요? 갈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삶의 여러분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환경이 어찌하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오래전에 그들은 핍박받으면서도 어떠했습니까? 기뻐했어요. 최근에 제가 이진용 집사님을 같이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 주변에도 연세가 찬 분들이 많아서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본인이 상대하시는 분들이 노인의 일들이니까 여러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그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분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죽어도 정말 아름답게 그 죽음을 준비하는 분이 본인 주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분하고 다르게. 그분이 여러분 말씀하신 정말 다르게 죽음을 여러분 준비하는 분은 어떤 분일까? 제가 봤을 때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주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기쁨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예? 유한한 것이고 자칫하면 중독되기 쉽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또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바울은 여러분 로마 왕궁에 있지 않았잖아요. 예? 검투사의 경기를 구경할 수 있는 원형 경기장에 놀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어떤 신세였습니까? 감옥에 수감되는 여러분 죄수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해요?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투옥돼 있어도 신라와 함께 찬송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로마 감옥에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그들이 맞이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것으로 낙관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접한 세상은 즐거울 만한 세상이 됐습니까? 되지 못했습니까? 비근한 예로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했던 2000년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예? 또 2022년 새롭게 대통령을 뽑아야 될 그 시기에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뭔가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선민족 역사상 이렇게 사악한 임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인간이 기대하고 만든 이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기쁨보다는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어제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사전선거가 실시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이면 21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뽑힐 대통령이 이전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 나라를 선하고 바르게 통치했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바람일 뿐 사람의 일이란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여러분 의와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짧게 기뻐할 수는 있겠죠. 잠시. 흉내라도 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그 기쁨은 참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세상.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구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뒤에 말씀까지 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여기서 끝맺을게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세요. 아셨죠? 두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